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그래도 올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부 강의 이런 게 어제 마쳤습니다. 이제 어제 안산 성 마르코 성당에서 이제 레지오 마리에 특강하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우리 본당 연차 총회가 있고 이제 성모 울타리만 남았습니다. 네, 성모 울타리가 또 일을 벌여가지고 서울에서 또 하루 피정을 한대요. 그래서 또 다녀와야 합니다. 아무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휴가 중입니다. 휴가, 그러게요. 이렇게 휴가 중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쉬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열심히도 달려왔구나.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이상하다.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놀랍게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묵주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 묵주기도 좋아졌어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요즘에 이제 셀 특강도 하고 레지오 특강도 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것은 다 성화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성덕을 쌓는 방법을 알고 있나? 성덕을 쌓기 위해 내 삶을 바꿨나? 온갖 속임수와 오류가 난무하는 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성덕을 쌓고 성화되어 가며 내게 맡겨진 가까운 이웃들에게 빛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나? 아니면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자애심 속에서, 허영심 속에서, 우월감 속에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가장 널리 퍼져나간 때는, 그죠? 네,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작아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속적인 많은 장치들을 해봐야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죠. 또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정말 핵심입니다. 영광의 신비.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네, 모든 것은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생을 돌아보게 됐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중심에는 화려한 모습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뭐가 있었죠? 네, 빈 무덤만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이 부활이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승천을 묵상하면서, 성령 강림을 묵상하면서, 그 위에 벌어진 성모님에게 벌어진 일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나날이 삶의 변화가, 어떤 결단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항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이신 분이십니다. 네. 묵주기도는 언제나 신앙의 이러한 인식을 표명해 왔으며, 신자들에게 순환의 어둠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다시 읽었군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유를 다시 찾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던 사람들, 곧 사도들, 마리아 막달레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신 당신 아드님의 새 생명을 그분만큼이나 강렬하게 체험하셨을 성모님의 기쁨도 다시 체험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라야죠. 네, 성모님의 기쁨도 다시 체험합니다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에 대한 이 교황님의 해설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성모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유일한 특권으로 죽은 이들의 부활 때에 모든 의인을 위하여 마련된 운명을 앞서 누리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뛰어넘네요. 영광의 신비 마지막 단에서 보듯이 마침내 천사들과 성인들의 모후로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종말에 누리게 될 지위를 미리 보여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와 함께 교회 속에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사 안에서 성체를 먹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라는 확실한 구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교회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 막 기쁨을 느끼면서 거기 좀 이상하죠? 네. 원래는 그 전까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네, 없다고 선언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했더니만 마치 여기에도 막 구원이 있고 주님이 있고 한 것처럼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약간 혼합주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들, 이렇게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그죠? 가다 보면 위에서 만난다. 이런 식의 표현들. 맞나요? 아니에요. 만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 우리 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혼합주의, 여러 가지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걸 더 챙겨야 돼요. 이 빵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확실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빵. 그죠? 영원한 생명의 빵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무튼 묵주기도는 아드님과 어머니의 영광이 나란히 펼쳐지는 한가운데, 저는 이걸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문장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의 묵상, 그분이 보았던 하늘,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아무튼 묵주기도는 아드님과 어머니의 영광이 나란히 펼쳐지는 한가운데 세 번째 영광의 신비인 성령 강림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 신비는 교회의 모습을 성모님과 함께 모여있는 가족, 성령을 가득히 받아 활기가 넘치고 복음화 자세를 갖춘 가족으로 제시합니다. 이 신비의 관상은 반드시 다른 영광의 신비들에 대한 관상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교회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생명의 위대한 표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언제나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신비는 신자들이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지향하는 궁극 목적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워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진짜 우린 순례하고 있다는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궁극 목적, 희망, 그 희망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광의 신비가 잘 되면요, 이 최근에도 그렇고 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라는 복음이 있잖아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우리의 희망을 준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죠. 주님,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잘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솔솔 들어오고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늘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기쁨 속에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그냥 설명만 막 해. 희망도 없어.
믿음도 없어요. 뭐 벅차오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 적어 막. 겨자씨, 뭐 누룩과 같다, 뭐와 같다. 그러면 그냥 받아 적기만 해. 벅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니까 또 어때요? 다음에 또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강론 때 다 설명 들었는데 하늘나라는 또 뭐와 같다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정말 재밌다. 왜냐하면 궁금했던 게 다 있으니까. 궁금했던 게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공부하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제가 모를 것 같죠? 성경 공부반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모를 것 같죠, 그죠? 네. 성경 공부반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알아요, 어떨 때는. 물론 그 뜨거운 말씀에서부터 오는 묵상, 그 설레임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써 있는 거 막 읽고 공부하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네. 흰머리만 생겨요. 머리만 빠지든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건데 이런 희망,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는 모든 활동들은 정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어제 레지오 강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죠. 그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랑 믿음 때문에 이 성화가 돼야 되는데 성덕도 쌓고 성덕은 안 쌓고 활동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처받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냉담하지. 악순환. 활동. 근데 제가 진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 다른 신부님들 거 가끔 보면 자꾸 열심히만 하래. 열심히만 하래요. 여러분 열심히 안 했어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필사 한 번쯤은 하고, 성경 공부하고, 레지 활동 수십 년 하고, 봉헌은 또 얼마나 했어? 자선은 얼마나 했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냈어?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열심히 하래. 또 사람 모으래.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적어도 됩니다. 제대로 성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성덕을 쌓아가고 빛을 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말 포도밭 일꾼으로서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평신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많이 봐왔어요. 복사
얼마나 열심히 쓰고 중고등학교 때 냉담해요. 교사 그렇게 오래 해놓고 냉담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구반장 나 이제 좀 쉴래.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제대로 과연 나의 신앙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배워가고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묵주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아직도 댓글이 올라옵니다. 밤샘 천단 바치기 2000단 바치기 은총이가 되겠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우 미치겠어요. 아직도 해요. 정말 말 안 듣죠.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그러한 희망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보십시오. 우리가 의미를 상실하는 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희망은 신자들에게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쁜 소식을 용감하게 증언하도록 재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우울과 욕망 속에 시체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녀들. 대부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미들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출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희망으로 가득한 증거자가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자식 사랑, TV나 광고에서 배운 자식 사랑이 아니라 성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배워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방식, 우리 배웠잖아요. 레베카가 야곱을 사랑한 방식으로, 요셉이 사랑한 방식으로, 성요셉께서 사랑하신 방식, 성인들이 자녀들을 사랑한 방식으로 해야지. 고집 부리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랑하면 애만 망칩니다. 애만 망칩니까? 우리 삶도 망가집니다.
애가 망가지면 우리 삶도 망가지니까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회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신비들에서 신비로 성모님의 길. 성모님의 길을 배워주신다고 하네요. 거룩한 묵주기도에서 하는 이러한 묵상의 순환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매 맛들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맛은 복음이라는 순수한 원천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복음 사가들이 말하듯이 온갖 지식을 초월한 신비로 빛납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서 그분 안에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크게 강조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은 그분 신비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례력 안에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매 맛들이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성모님을 알매 맛들이게 되면 자언기념일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벅차 올라서 이제 성당 가야겠다, 우리 엄마 자언기념일이란다 이러고 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야 오늘 예수님 생신이란다 그러면서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 또 오겠지만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일월이야, 또 성탄이 월요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아유 밤에도 와야 되고 낮에도 오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물어요? 아이 신부님, 주일 밤에 하는 걸로 주일 미사랑 성탄 미사 퉁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묻겠죠. 그죠? 그리고 밤 미사 했는데 낮 미사 또 와야 됩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떻게 무슨 싫어하는 친구 돌잔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갈라 그래? 그렇죠? 우리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네.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그분 신비의 표징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곧 지혜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내 삶의 의미가 되찾아지고 기쁨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진짜 전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도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도 남을 정말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죠?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제3천년기의 교회가, 제3천년기란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대를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는 일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편지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진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뜨겁게 빌었는지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방법이나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묵주기도는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성모님의 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없이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신 나자렛 동정녀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성모 신심은 또한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언음으로 성모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참 심오하죠? 네, 그리스도의 신비는 성모님의 신비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체 신비를 얘기했을 때도 사실 왜 성모님의 신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성모님의 살과 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이셨고 같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정말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신비가 성모님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성모송에 담긴 가브리엘 천사와 엘리사벳 성녀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의 품과 마음 안에서 태중의 복되신 아드님을 찾도록 재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보면, 신자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잉태된 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게 내랑 뭔 상관이냐고. 왜 느닷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냐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이런 삶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게 오늘날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자 어려움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들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될 줄 알고, 열심히만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되게 해줘야지. 네. 여러분은 이제 좀 되죠? 아직도 안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뭐 다른 신부님들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떼제미사 하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도 보고, 그죠? 네.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노력은.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제가 볼 땐 결단을 못 내려서 그래요. 네. 결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못 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론 때 나를 신뢰하라고 전하라. 근데 대부분 성당 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도보다 뭐가 좋아요? 남성분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주회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게 더 재밌고 기쁘고 낙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그 모임보다 끝나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디 여행 같이 가서 사진 찍고 까르르르 웃는 게 더 낙이면 주님을 알아가는 문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한 번쯤은 끊어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왜 광야? 침묵. 왜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 유혹? 그러면서 아까 보세요. 루치아 수녀가 회고록을 쓸 때, 그 비밀에 대한 얘기들을 쓸 때 아주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뭐냐면, 성모님과 나눴던 비밀을 이제, 그 비밀이 있었던 것에 기뻐해요. 그 기쁨을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비밀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비밀이 많아집니다. 그분과 나만 나눌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자꾸 얘기하죠. 제가 한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초 모양이 말이야 장미꽃 모양으로 바뀌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바뀌지 뭐야. 이거 봐,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봐.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요.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비밀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누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 많죠, 여러분? 그죠? 네, 간직하세요. 간직할 것과 나눔할 것들을 잘 구분하세요. 아무튼 저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까지 봤죠? 이제 25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인간의 신비. 아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야 인간의 신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고통을 참는 이유, 나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도 신비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밝혀지는 이야기들일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1978년에 묵주기도를 가장 좋아하는 기도라고 증언하면서 밝혔던 생각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때 단순한 묵주기도는 인생의 맥박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아직 그냥 떠올릴 수는 있죠? 그죠? 맥박과 같은. 그냥 묵주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묵주기도가 인생의 맥박을 드러낸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지금까지 드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묵주기도의 이러한 인간학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여러 사건들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단언한 것으로 저도 회칙 인간의 구원자, 이게 첫 회칙이었을 겁니다. 를 발표한 이래 저의 가르침에서 이 사실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2차 바티칸 공의에는 3옥 헌장의 내용일 거예요. 이 2차 바티칸 공의 생각보다 내용이 재밌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너만 재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밌는데, 너만 재밌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집니다. 묵주기도는 이러한 빛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에 인간의 길이 재창조되어 열리고 구원을 받아 믿는 이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재산을 받았어요. 탤런트. 그래서 탤런트를 살아야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를 돈으로 계산하는 건 헛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 20억쯤 된다고 계산을 하는 것도 너무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린 그분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그분의 전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쏟아 부어지는 이 은총 속에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분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모습에서 죄 없는 인간의 정말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줄인데요. 우리가 왜 존엄한지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엄합니다. 생명, 인간의 존엄. 내가 뭘 해서 존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존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이만한 또 책들 많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낙태에서부터 뱃속에 장애가 있으면 낙태해도 된다 에서부터 노인이 되면 그죠? 마치 노인이 되면 쓸모없는 것처럼. 아니요, 인간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유용한 인간,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나누는 것, 우리가 생명의 존엄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갑자기 고개를 드시는군요. 제가 이제 성모 울타리 가서 거기서 강의랑 강론하면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에 대한 얘기들을 막 강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너무 좋았나 봐요. 신부님, 저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아니 쓸모. 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근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께인가도 전화하셔가지고, 신부님, 저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아니 쓸모없는 거라니까요.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 강의 보시면 저희 자꾸 웃겨요 저를. 네. 허용.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압니다. 나자렛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가정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교황님이 윤리학자예요. 윤리학 박사입니다. 윤리학 박사여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셨고 또 가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셔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성과 가정이라는 대학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정공동체, 가정교수라는 문헌도 내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셨고 몸신학을 얘기하시면서 들어보셨죠? 성에 대한 얘기도 남녀에 대한 얘기도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라는 항상 교선인지 회칙인지 기억이 안 나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모든 주제를 다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사 논문 쓸 때 제가 안락사에 대해서도 한번 쓰고 또 이제 연명의료 결정 법에 대해서 썼는데 다 교황님의 문헌을 근거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생명의 거룩함, 가정의 본 모습. 지금 이거 왜 강조가 되고 있겠어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 가정, 생명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계략들하고 싸워야 돼요. 생명, 성의 가치를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법, 가치관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잠식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성향을 가졌다는 건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드는 그런 성정치,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고 그건 죄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하면 자신들을 단죄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하여튼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자꾸 동성애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건 그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관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교황님은 하시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걸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고 아무튼 수많은 악한 계략들이 지금 이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맥을 못 추죠. 죄가 일상화되고 정당화되어 버렸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성당에 와서 신나게 활동을 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낙태 찬성하고 동성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 되게 지금 슬픈 겁니다. 단단히 부장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공생활의 신비들을 통하여 스승께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빛을 발견합니다. 또한 빛의 신비겠죠, 그죠? 또한 해골산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구원에 이르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교서로 쓰셨죠.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인 같죠, 그죠? 한번 설명해 드렸죠?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문헌도 쓰시고 거기서 욥의 이야기들, 의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완전히 고통을 통해 선을 창조하는 그 창조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다 여기에 대한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 쓰신 거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들을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영광에 쌓이신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께 치유를 받고 변모되도록 자신을 내맡길 때 각자가 가야 할 우리의 목표를 내다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성령에 관한 회칙도 쓰셨죠. 다 쓰신 거예요. 그 묵주기도 신비도 다 쓰신 거고, 묵주기도 신비는 그 하나하나가 바르게 묵상할 때 인간의 신비의 빛을 비추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다 척척척척척척 쌓아 놓으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세주의 거룩한 인성을 마주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수고와 노력을 그분께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맡기는 것,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아마도 이건 앞에서 언급된 대로 뭐겠어요? 이걸로 교황직을 버티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어려움, 걱정, 수고, 노력. 교황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묵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마주하면서 본인의 직무를 맡겨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겨운 직무들을 묵주기도를 통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 많잖아요. 여러분 매일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노력하잖아요. 여기서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들이 묵주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비와 마주할 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맡기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네. 벌써 24년이 지난 뒤 베드로 직무의 수행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도록 열렬히 권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오네요, 그죠? 참으로 묵주기도는 인생의 맥박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염원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루는
기쁨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의 맥박과 일치를 이루도록 해줍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인생의 맥박이 그분과의 친교,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하느님 생명의 맥박과 일치한다는, 아유, 이게 엄청난 일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강생의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바로 그 순간이 기쁜 이유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성이 이제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의미 없던 인간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짐승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존엄에 대한 가치를 알고 반려동물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상실된 채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 연민이, 잘 보세요. 방향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무관심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과 같이 가고 있다고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존엄성도, 삶의 의미도, 자신의 신비도 사라지고 있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키워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묻잖아요. 우리 애기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이게 축복 받을 수는 있어요. 축복.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